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살아가는 풍성하신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 폭우로 인해서 또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많은 백성들, 저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살아갈 이유를 저들이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또 기운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는 이 제단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잊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성령화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반주자로 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46번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신이 위하시며 존귀와 은혜로 못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내 자신이 너의 일꾼을 하시리라. 이름으로 자기 뜻을 행하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사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남의 기초를 넣어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맛있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방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켜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되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덥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의 곁에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 거룩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예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능력 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보다 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특별한 삶을 살기로 가야만도 하나님 영역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빈자리가 많이 있고 너무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군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게 노력하여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로를 맞이하여 그령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감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10장 주시겠습니다. 주의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나와서 지나가시니라. 삭개오가 이런 하나님이 세례 장이요 또한 그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니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와 주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슬픔의 절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도와줬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근본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과 또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떠난 그런 시점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7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모였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것도 많고 미련한 것도 많고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이번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있는 처소를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있는 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남예대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송영아 권사님이 오셔서 반주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워요. 저가 너무 부족하죠. 피아노 이 선율에 저가 그냥 찬송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조금 못 치는 것 같아요. 이래야 제가 밥을 자다오고 먹죠. 정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경주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영천에, 경상도 영천에 살 것인데 그 또 먼 곳을 또 기차 타러 가셨고 또 기차 타고 오셨고 수원에서 또 만나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오고 참 너무나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가 부산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었고 소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성령아 이제 교수님이었어요. 옛날에 피아노 교수님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또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또 우리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고 아주 귀한 분인데 언제 한번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신안을 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 하나 사이인데 아니 거기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냥 그 풀이 키만큼 자랐고 곰팡이가 났었고 상점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먼지들이 잔뜩 쌓여있고 가게들도 음식점들도 손님이 없고 이런데 왜 다리 하나 건너가니까 여기는 딴 동네인가? 왜 여기는 딴 세상일까? 거기는 다른 나라일까? 응? 거기는 뭐 특별히 정부에서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 그렇지 않잖아.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환경을 탓하는 거 아니다. 무슨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해보는 거다. 2025년도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빨리 죽어보세요. 뭐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해봅시다. 여러분,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 내년에.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또 내일 할 일은 내일 해야 되고 이번 달 할 일은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되고 다음 달 할 일은 또 내가 다음 달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쁘게 사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순위를 정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는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벼가 폈어요. 오늘 제가 촬영 운행하면서 이렇게 논을 이렇게 보니까 벼가 폈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죠? 난 놀랐어요. 벌써 벼가 펴? 아니 뭐 심은 지가 엊그저께 뭐를 심었는데 벌써 벼가 폈어. 네? 세월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뭔가 해야 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람을 가만히 가둬놓지 않는다는 거야. 복음은 뭔가 나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야. 희망을 불어넣고 기운을 불어넣어줘가지고요. 조건은 안 좋지만 환경은 안 좋지만 뭔가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이제 죽을 사람이 정말 살아나고 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또 걷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런 것도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나 복음의 최종적인 능력이 뭘까요?
최종적인 뭘까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병을 고쳐주셔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셔, 예수님이. 그 사람의 태도를 보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부원이 오늘 이 집에 일을 한다. 이게 여기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병만 낫고 신난다, 병 낫다, 기쁘다. 거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까지 도달한 게 아니에요. 중간까지 온 거예요. 병 난 거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아. 구원받아.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기까지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오염됐다. 물이 오염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아니하고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공기가 오염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사다 놓고 틀어놓는다. 왜?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왜? 세상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현대인들이 모르고 사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내 영혼이 오염된 것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독특해.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야, 어떻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와,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삭개오가 평범한 사람입니까? 독특한 사람입니까? 독특한. 여러분들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삭개오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과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인생하고 너무 달라요. 정반대예요. 삭개오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기주의자, 독재자, 구두쇠, 돈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너무 독특한 게 삭개오는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은 뭐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뭐 옆집은 굶든지 병들어 죽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내가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뭐 나라가 망하든지 신경 안 써. 자기만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독특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르죠. 인생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저 자기가 행동을 보였죠.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았어요. 그 로마가 거기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그 돈 버는 데는 영특하죠. 독특한 사람들이
아주 그쪽은 어떻게 해요?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야, 이 시대에 내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뭘까? 고민을 했겠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죠. 그 당시에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세무공무.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세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삭개오를 세리 장이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장이 됐는지, 그 세간의 최고가 됐는지 안 봐도 뻔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삭개오는 아마 세간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아마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장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근데 아니 세리도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는데 장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살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이런 거 전혀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다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 돈만 알았던 사람, 나라든 망하든지 백성들은 망하든지 굶든지 병들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예요. 너무 독특하죠. 그런 삭개오가 뭘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그는 들은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너무나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불법을 행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예요. 지금 여리고 지역이. 그 당시에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상업이 활동했던 지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가 제일 잘 된 곳이 여리고라는 동네예요. 그러면 거기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돈을 많이 빼앗을 수 있는 그 요소가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세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또 얼마나 불법으로 많이 남의 것, 착한 사람들의 돈을 얼마나 많이 정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 뺏어갔을까요? 눈물도 없고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죠.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냥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가 편해. 내가 좋아. 만족해. 근데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돈 받고 병 고쳐주지? 그렇게 병을 고쳐주면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왜 바보처럼 왜 그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면서도 왜 돈 한 푼 안 받을까? 삭개오는 오로지 자기 생각 속에 돈이야.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저런 능력이 있으면 나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이 동네에 있는 돈 내가 다 끌어모았을 텐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뭔가 고민하게 만들어요.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나쁜 고민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 요동치는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가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뭘 지적을 하면 안 들었어요. 내가 뭐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데도. 근데 지금은 이제 뭘 얘기를 하면, 자주 얘기도 안 하지만 뭘 얘기를 하면 저가 듣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깨달아, 고쳐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안 고치면 안 살아요. 우리 집사람 성격에. 네. 엄청 센 걸라면. 고치니까 사는 거예요. 네. 또 고쳐야죠. 또 고칠 때 많죠. 네. 복음은 자기 내면의 세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요,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요, 세상만 보기. 이거 황사가 막 몰려오네, 중국에서. 이거 문 닫아야겠다. 빨래 걷어들어야겠다. 공기청정기 오늘 틀어야겠다. 물이 다 오염됐네. 저 폐수로 인해서 폐수가 이렇게 흘러가니, 점을 먹었다가 죽겠다. 생수를 사 먹다가지. 포기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복음의 사명만이 포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면의 세계.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복음이 들려주는 순간은 내 내면의 세계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이 들리기 전에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써. 개의치 않고 역대로 살았어요.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그는 고민하게 됐다. 왜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그때는 신경 안 썼어. 근데 지금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을까? 왜 돈도 안 받고 병을 고쳐줄까? 왜 다 줄까?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내가 얼굴이라도 쳐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무화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개역개정 전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하면서 제대로 딱 잡은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저기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여러분, 삭개오가 체중이 얼마 나갔는지 성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장이면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네? 엄청 잘 먹었겠지. 잘 먹어도 좋은 걸 다 먹었겠지. 네? 고지하려고 뚱뚱한 살이 많이 쪘어요. 키가 작고 살이 많이 찐 사람이 나무에 오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여기까지 나무 올라가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집념, 그 열심, 그거 가지고 자기가 나무를 잘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똥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바시락바시락거리고 뭐가 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게 보니까 누구의? 삭개오, 세리장.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이 욕하고 전혀 상대도 하지 않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순간, 야, 그 주제에 무슨 나무로 올라가요?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은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모습, 그 올라가려다 미끄러지고 또 뭐 자빠지고 그래도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아마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뭐 얘기했을 거야. 야, 삭개오 봐라.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보기 좋다. 네? 비웃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만 끈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선도 끌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도 끌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체면도 무시하고 그렇게 나무로 잘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몸이 긁혀가면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발버둥 치면서 올라간 그 삭개오. 그 삭개오가 뭔가 지금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예수님은 다 감지하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야. 여태까지 삭개오야,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많이 불렀지만 이렇게 인자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다 욕했지. 그 삭개오라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그 원래 이름의 뜻은. 근데 이름과 정만 들어 살았죠. 전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삭개오 이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일을 갈면서 그렇게 삭개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는 그 음성하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한테 삭개오 이렇게 불렀던 거하고 너무 감이 다른 거예요. 삭개오는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돈을 많이 끌고 모으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개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면서 내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땐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화가 나면 야 이 자식아 이 안에 쌓인 게 많아서 그건 기도로 풀어야 돼. 기도로 풀고 누구를 부를 때는 가족을 부를 때나 친구를 부를 때나 저를 부를 때도 환한 모습으로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저를 찾을 때는 다정하게 부르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태까지 삭개오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차 마시러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독특한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누가 찾아가서 차 마시자, 우리 이야기하자, 밥 먹자, 누가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야,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쁜 거야. 나를 세상 사람들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고 동물 취급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듣던 대로 정말 인자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나를 개 취급하지 않고 동물 취급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었어요. 삭개오가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사람으로 대해 주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가 나오면서 급히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 모습, 그 대화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가지? 아니, 묵을 집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 집이야? 저 나쁜 사람 집에 왜 예수님이 왜 거기 가서 식사하고 거기 가서 주무신다 그래? 왜 저 사람을 만나? 저 인간 같지도 못한 사람을 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삭개오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건 확실해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건 확실해요. 왜?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봐요.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네? 몰라, 또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또 한다 그런 사람 나타날지도 몰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나타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다 속였지. 다 빼앗은 거지. 다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지. 어떻게 자기가 정직하게 번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불법. 사람들 막 피눈물 나게 하면서 다 빼앗은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지.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이제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있는데 못 본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삭개오 옆에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삭개오 눈에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라는 영. 복음이라는 거는 영원히 열린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배가 안 고팠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나는 배는 안 고파요. 배불러요. 배가 부르지만 내 옆에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해요. 안 아파요. 그런데 병들어서 신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야 돼요. 이걸 팔아가지고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줘야겠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지금 신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줘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이제는 세상 것만 보고 돈만 보이고 세상 욕심 이런 것만 보였다가 이제는 사람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이 보이고 병든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은혜를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삭개오는 아는 거예요. 깨달음. 삭개오는 이 다음에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빼앗은 거 4배나 갚고 삭개오 재산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다 빼앗은 건데 4배를 그러니까
빚을 얻어도 모자르지. 삭개오는 정말 이렇게 했어요. 했다고 기록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이걸 지킨 거예요. 자기 한 말을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9절 말씀이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제가 잠깐 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먹는 것도 욕심부리지 마세요. 입는 것도 신는 것도 노는 것도 해야 돼. 욕심이니까 해야 돼.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는 것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 그게 병든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함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옳은 행동, 작은 행동 하나 하는 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요, 말은 잘해요. 누구든지 말은 잘해요. 그러나 정말 삶으로 자기의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말은 좀 소음이에요. 저는 카톡 보내지 마세요. 그만 보내세요. 하여튼 미련 맞은 사람은 보내지 말라고 하고. 근데 뭐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맨날 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런 거 뭐하러 보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미련 맞아가지고 막 밤중에도 보내고 새벽에도 보내고 자기가 앉아버려. 유튜브 보고 그거 하느냐고 앉아버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절을 지키고 배려를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카톡을 보내던 문자를 보내던 전화를 하건 우리가 뭐 만나건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노래 뭐 이게 뭐 좋다고 그거 보내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슬픔을 당했으면 위로를 줘야죠. 똥땅지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정말 오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와 우리 가재리교 성도님들은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목사인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야지 말로만 설교 강단에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잘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와서가 더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맞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는 다 은혜고 이 안에서 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나의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결심, 결단, 그 변화, 그걸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도 구원에 이르렀다. 주님이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종적인 능력은 병 고치고 우리가 축복받아서 남들보다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축복의 일종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근본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본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듭나?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새로워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동물들은 훈련을 시키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네? 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동물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요, 밥 얻어 먹어도 변화가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꺼번에 내 삶이 삭개오처럼 180도 확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 것.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세상에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다.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치면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소소한 거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 주님께서 헌금을 많이 해야 기뻐하셨나요? 네? 가보의 그 2렙돈을 주님은 보시고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죠. 네? 그거보다 과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네?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사세요. 그냥 막 살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저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미련 맞은 게 있어요. 낭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최소한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네?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이 예배 드리러 왔는지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네? 독특한 캐릭터로 맨날 요거 먹는 사람 또 요거 먹고 요거 먹는 사람 또 요거 먹고 어렸을 때도 요거도 먹더니 커서도 요거 결혼해서도 애를 낳고도 요거도 먹고 교회 직분을 받아도 요거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라는 신앙분의 복음만을 이렇게 놓고 제가 두 눈으로 딱 보니까 다리 하나 건넜는데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르고 옷차림이 다르고 그 상각 그 건물 그 물건들이 다르고 그 길이 넓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복음은 뭔가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7월달을 마감하고 8월달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인데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지만 눈꽃같이 작은 거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그 동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물 취급받지 말고
사람 취급하고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주님 성전에서 만나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저가 듣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어먹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가 망하든지 백성들이 굶든지 병들어 가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내게도, 이 재단 가운데도, 우리 지역사회에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 가운데도 부활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